반갑습니다. 안상규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혁파 교리는 무엇인가? 진짜 개신교 교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기독교라고 부르면서 통합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캐톨릭과 우리 프로테스탄트와 그리고 여러 이단들을 합쳐서 기독교라고 부르거든요. 기독이라는 거는요,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만, 실상 조직 신학자들은 기독교라는 말보다는 개신교라는 말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개신교라는 말이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즉 종교개혁 정신에 알맞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개신교라는 말은요, 개혁할 개자를 쓰고요, 믿음 신자를 씁니다. 개혁되는 믿음으로 바로 잡힌 교회, 이런 해설도 필요할 거고요. 개혁되게, 그러니까 개혁된 믿음으로 예배하는 교회, 이렇게도 우리가 분명히 해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개신교하고 반드시 캐톨릭은 다른데, 우리는 자꾸 그걸 합쳐서 기독교라 부르면서 너무나 많은 교집합에 이루어져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굉장한 실수이기도 하고요. 우리 개신교는 캐톨릭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실상 여러분들이 교리를 배우면 아시겠지만, 천주교는 이미 우리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에게 이단으로 정죄받은 교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캐톨릭하고는 정말 다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캐톨릭과 우리를 같이 보는 잘못된 것들도 교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교리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틴어를 제가 읽어드린다고 여러분 좀 거부감을 일으키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냥 제가 읽어드리고 해설을 해드릴 거니까요. Si sono molto pastori, ma non si lucin pastore. Ci differenzia dietro protestanti le e cattolici. 그냥 설명드릴게요. 목회자는 많지만 목회자가 온전하지 못하다.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라 부르지 않는다. 개신교라 부르지 않는다. 이 뜻이고요. 또 하나는 개신교와 캐톨릭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라틴어입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교황이 한 말입니다. 교황이 여러분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교회를 보면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워야 돼요. 우리가 진짜라고 생각해서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정신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치와 연합한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첫째, 정치와 결합한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금전적으로 많은 부를 갖고 있는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마지막으로 셋째, 캐톨릭에서 하는 모든 잘못된 교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줄 수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과 다름을 나타내줘야 합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여러분한테 라틴어로 읽어줬지만 교황이 한 말이라고요. 교황이 우리를 보고
지금 웃고 있다는 거죠. 왜요?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렇게 교회가 부패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부패를 막기 위해서 탄생된 게 뭔지 아십니까? 교리예요. 우리 개신교에서 부패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교리예요. 그래서 교리가 필요합니다. 교리를 바르게 이해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이 교리는 당연히 성경에 기반해야 하겠지요.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계속해서 영상을 올릴 거예요. 제가 성경 해석학 전공이고 고고학 전공이잖아요. 또 지금 조직신학 전공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드릴 겁니다. 자, 왜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느냐? 이 이야기를 너무 구구절절하게 얘기하면 분명히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지겨워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쉽게 설명할 겁니다. 일단 칼빈의 신학 사상들을 보면 하나님 절대주권주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교리책을 만들고 성경을 읽는 지침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여기에 맞춰서 믿음 생활을 하라고 정해진 대로 이끌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개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칼빈의 모든 교리를 부정하고 잘못된 칼빈과 다른 것들로 예배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잘못된 거겠죠.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소개하는 시간이 바로 교리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논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논문 요약본을 하나 드렸습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VC London Theology Seminary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교에 있는 학장인 피앙세 린 교수의 글을 그대로 제가 옮긴 겁니다. 이 논문을 잠깐만 좀 봐주십시오. 칼빈의 신학 체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빈의 신학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입니다. 이 점에 관해 평생 비체계적 신학으로 살았던 루터와는 확연히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루터는 무슨 신학을 했고 칼빈은 무슨 신학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루터는 이베리아 신학이라는 그 신학을 했고요. 칼빈은 라틴 신학을 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베리아 신학은 행함에 강조되어 있는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은 많이 예화설교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예화설교는 적절하지 않지만 예화설교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무릎 꿇고 성전을 올라가고 있는데, 교회를 올라가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깨닫고 그러니까 자기 수도사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이 비춰지는 루터의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을 하셨었을 겁니다. 그 예화는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신학이 바로 이베리아 신학이었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라틴 신학 같은 경우는 체계를 잡는 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교리로 읽어야 되는가, 역사로 읽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절대 주권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설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다가 키워드를 맞춰서 체계를 확립하는 신학을 라틴 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라틴 신학을 했던 칼빈은 이 라틴 신학의 체계를 맞춰서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왜 교회가, 천주교라고 하는 이 캐톨릭이 왜 다르지?
한번 볼까요? 개신교라는 말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저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항하다. 자, 카톨릭은 뭔지 아세요? 포용하다, 통합하다, 예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하고 카톨릭의 차이가 엄연히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세상으로부터 저항하는 세력이 바로 개신교고요. 카톨릭은 세상의 모든 것들과 포용하고 통합하는 것이 카톨릭입니다. 라틴어로 카톨릭세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합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우리는 교리를 통해서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아무튼 칼빈은 그 모습으로 천주교, 즉 카톨릭을 본 거예요. 왜 틀리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동안 연구하고 바라봤던 신학은 이게 다른데?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고 그가 틀을 만들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요. 그게 바로 기독교 강요의 첫 시작이었어요. 그것처럼 그렇게 시작된 바로 칼빈의 이 신학이 결국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한 겁니다. 자, 카톨릭하고 달라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되겠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나눌 겁니다. 자, 또 봅시다. 물론 칼뱅은 라틴 신학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받았기에 체계적일 수밖에 없다고 피앙세리는 설명하고 있네요. 반면에 루터는 이베리아 신학을 기반으로 하였기에 학문의 연구보다 선한 일을 하도록 훈련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봐요. 이베리아 신학은 뭘 강조했다고요? 선행이요. 이거를 카톨릭 용어로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는 선행을 보석이라고 합니다. 보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간다 해서 보석이라고 합니다. 네. 자, 봅시다. 그래서 칼뱅이 다른 종교개혁자들보다 훨씬 돋보일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칼뱅의 신학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일에 집중하여 16세기 종교개혁 정신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피앙셀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 정신이 바로 진짜 개신교를 이해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개신교가 뭔지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바른 사상으로 바르게 믿겠죠, 하나님을. 예. 우리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진짜 구원받고 싶어서 여러분 개신교, 교회 다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 정신이 잘못된 교회를 가서 믿음 생활을 하면 과연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좀 더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칼뱅이 카톨릭과 다름을 그토록 강조했던 것,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주의와 저자를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피앙셀레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때 우리는 어떻다고요? 이단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피앙셀린 교수의 논문을 아주 조금 스무스하게 제가 연하게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아무튼 번역한 거예요. 좀 심한 말로 썼어요. 여러분, 이단이 영어로 헤레시거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그 테러리스트라는 말 아세요? 테러리스트가 뭐죠?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장한 나쁜 놈, 그죠? 갱스터, 무장한 갱스터를 얘기하는 말이잖아요. 테러리스트, 그렇죠? 그래서 하레시스트라고 설명을 해요. 그걸 합쳐가지고 심한 말이죠. 정말 더 심한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이단이라고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칼빈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이렇게 읽으라 그랬어요. 한 구절 말씀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러고 읽지 말라 그랬어요.
칼빈은 어떻게 읽으라 그랬을까요? 한 장을 다 읽으라 그랬어요. 한 장을 다 읽으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너 외우는 암송 구절이 있니? 그러면 우리 매번 자주 사용하는 거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맞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하셨는지를 안다면 우리 그 암송 구절보다는 그 깊으신 그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뜻을 알게 돼요. 니코데모가 찾아왔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장면이에요. 니코데모가 누구였냐? 서기관이면서도 선생이었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믿음과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니코데모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려고 왔어요. 배우려고 온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이대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셨던 단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제가 하나하나씩 짚어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저자의 의도는 우리에게 뭘 전달하려고 했는지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대적 배경, 그리고 행과 간을 연결하는 것들을 연결시켜서, 즉 문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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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을 연결시켜서 그것들을 종합해 보는 거예요. 시대적 배경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고학과 역사는 목회자에게는 필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고학과 역사는 뒤에 제쳐두고 열심히 기도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칼빈이 기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으니까 이 논문을 여러분들 나중에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볼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칼뱅 자신의 저작인 기독교 강요를 읽는 것만큼 그의 체계를 바로 그리고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길은 없을 것입니다. 1536년에 나온 초판부터 1541년에 완성된 사판까지 칼빈은 초신자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경에 입각한, 그리고 신본주의에 입각한 사상으로 자신이 쓴 글을 교리화하였습니다. 물론 그의 저서가 약 40권 정도 되는데요. 그 모든 내용을 연구한다는 것은 조직신학자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신학체계를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학자들이 연구한 것은 일단 제쳐두고라도 기독교 강요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만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성경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보죠. 위에서 언급했듯이 필자는 피앙셀린 학장의 책인 더 독트린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칼뱅의 논지를 시작해 볼 것입니다. 이 책은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의 완벽한 해설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피앙세의 글이 조직신학자로서는 세계 최고의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2세대 교수들 중에는 김영규 교수라고 하는, 지금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에 김영규 교수라는 분이 세계 넘버원으로 계셨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2세대 교수였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어요. 그분보다 훨씬 뛰어난 게 바로 피앙셀린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3세대 조직신학자들 중에 네덜란드에서 그리고 리폼드에서 조직신학을 전공하고 온 사람들이 훨씬 더 김영규 교수보다 잘 가르칩니다. 이런 얘기하면 제 스승인데
김영규 교수님이 제 스승인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좀 이제 물러나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나? 자, 그다음에요. 이 책은요, 칼빈이 그러하기에 이 책의 대부분을 인용했음을 미리 제가 밝혀뒀죠. 아무튼 이 논지를 한번 좀 시작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제 1장은 율법에 관하여서 논술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 강요 초판 제 1장은 뭐라고요? 율법에 관하여 설명한다는 거죠. 율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율법이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the law예요. 히브리어는 토라. 자, 우리가 배경을 좀 설명하면 제가 성경 해석학자다 보니까 여러분들 또 고고학자다 보니까 제 메이저가 그거니까 제가 조금만 더 그러면 원어적인 측면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law라는 말은요, 최소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관계하는 THD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잖아요. The law 하면은요, 바로 그것이라고 이렇게 지시하는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the man 하면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man이 그냥 더가 없이 man 하게 되면 사람이에요. 남자예요. 근데 the man 하면 그 남자예요. 그 남자가 누군지 저 사람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남자를 지칭할 때 the man이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the law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바로 그 법이 있는데 그것은 최소한이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개념은 영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그래요. 그럼 이제 고대 근동의 개념으로 봤을 때 그 배경적으로 토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좀 이해해야 되겠죠. 토라는요, 기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출발해요. 아주 배경부터, 배경이라는 뜻이죠. 이것 없이는 기초를 세울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율법이라는 개념을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모든 걸 다 퉁쳤어, 이렇게 잘못 배웠단 말이죠. 그게 바로 복음주의라고 하는 알마니언주의에서 믿기 편한, 그러니까 보편적 믿음을 강조하는 가톨릭과 비슷한 신학 체계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프로테스탄트한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토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준이라는 의미를 배경으로 깔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2장 한번 볼게요. 제2장에서는 믿음에 관하여 논술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카톨릭의 인본주의 사상과 다른 사도 신조의 강해로 설명되어지고 있다고 피앙셀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요, 신본주의 정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해설을 하고 있다. 피앙셀리는 설명하고 있어요. 3장은 기도에 관하여 논술되었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이 교리화되어서 논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언주의자들이나 제침례파 혹은 제세례파라고 불리는 그들의 신비주의에 기반한 무엇하여 주시옵소서. 다시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엇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이단 사상인지를 가늠하도록 독자들을 돕고 있다고 피앙셀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 대한민국 교회에서 하나님, 내 자식이 수능을 봅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학교 정문을 바라보니 수험 치는 그 고사장 가는 그 문에 떡과 엿이 찰떡하니 붙여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찰떡하고서는 붙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가톨릭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자, 그래서 우리 일단은 시간이 제게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광범위하게 기독교 강요는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세 챕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신본주의적 사고, 즉 이제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2장에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3장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